레위기 강의 11번째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속죄제가 이제 4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첫 번째로 제사장과 관련된 속죄의 제사의 규례가 바로 4장 처음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의 이 자원제의 성격과는 달리 자원에서,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에서 드렸던 이러한 제사의 성격과는 달리 속죄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의무제였습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의미하고,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제로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것은 오직 형벌에 처해질 따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될 헌제자 가운데는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 그리고 족장과 평민, 가난한 자와 그보다 더 극빈자까지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될 헌제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제사와는 달리 특별히 속죄제에는 제사장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니, 죄를 속함을 받는 이 엄중한 문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중대한 사실을 우리가 이 속죄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가 그러하듯이 모든 제사의 규례가 모세에 의해서 제정된 규례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에 따른 그런 규례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레위기가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 종교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존재하시고 인간이 피조된 것일 뿐이다. 아주 분명한 명제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교회나 이 세상은 인간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간들 속에서 지켜질 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신적인 기관이고 신적인 피조물로서의 인간, 그리고 성도의 가정, 교회의 참된 의미가 존립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규례나 어떤 관습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만이 철저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철칙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사사로이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을 진리에 개입시켜가지고 적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제사,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예배,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말씀에 대한 강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적용될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내 판단이나 내 분석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따가우면 따가운 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 편안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진리이고 내가 듣기에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은 진리로 인정할 수 없는, 그것은 절대 의존적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절대 의존적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신앙으로 갖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세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감정을 즐겁게 하거나 마음을 푸근하게 하거나 어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는 죄인들에게 이 네 가지의 성격으로 강화하고 감동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이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할 뿐이에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뿐입니다. 간합할 따름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의지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 계시 순종적인 신앙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삐뚤어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판단하거나 이 진리의 지계석을 마음대로 옮겨버리고 잘못 적용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네페쉬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남녀 구별이 없는 모든 생명체,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대상은 모두를 가리키는 말임과 동시에 나아가서 속죄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금령이라는 단어, 금령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 금령, 미츠오토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서 행하도록 제정된 계명, 규례, 제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금령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됐는데 그릇되다, 그릇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비쉬가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길을 잃다, 실수하다, 비틀거리다, 잘못 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샤가그라는 히브리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릇 범한 죄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그릇 범한 죄란 모든 종류의 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죄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 혹은 무제한 가운데 어떤 일을 서두르다가 실수하여 지은 죄만이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무지나 연약함, 믿음의 부족 등의 이유로 생겨난 죄가 아닌 고범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고범죄, 또 성령 회방죄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어떤 죄입니까?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리를 대적하면서 지은 죄, 이런 죄들은 속죄죄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죄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는 오직 준엄하신 하나님의 형벌이 그에게 가해지는 죄다라고 성경이 이 죄의 질에 따라서 속죄죄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와 이 속죄죄의 범죄 안에 들지 않는 용서함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벌만이 있을 죄들이 분류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때문에 자신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것이 다윗에게 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입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죄 몫은 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고통이 그에게 따랐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서를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았음과 동시에 그 이후로 그녀의 삶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똑같이 죄인데, 똑같이 간음이 저질러진 죄인데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다윗이 저지른 죄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창녀가 저지른 죄의 차이가 무엇이냐? 같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지은 죄와 예수 밖에서 지은 죄, 고의적으로 계산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가지고 지은 죄와 무지한 가운데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과 그 처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안에서 자행되는 죄의 문제,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다루거나 그렇게 계속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성직자가 되고 교회 중직을 가졌어도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구원이나 참된 믿음과는 관계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범한 죄라 할지라도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그 죄가 돌이켜질 경우에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지은 죄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회개를 통해 그 죄가 용서함 받을 수는 있어도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의 속죄의 죄를 얘기할 때 이 특별히 우리가 이 한글 성경만을 보면 이런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뭐든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원문을 통해서 접근을 하면 그냥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그냥 평범한 모든 종류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각 죄질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죄에 대해서 형벌이 반드시 따르는 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명백한 법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근거한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를 언제나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회개를 한다고 해서 모든 죄의 형벌까지 모두 다 그 죄의 형벌까지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저질러지는 죄, 이렇게 모의하고 작당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전복시키고 뭔가 대단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신분으로 목회자라는 신분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상당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받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각별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지는 곧 죄다. 근데 무지에서 저지르면 용서나 받을 수 있죠. 알고도 고의적으로 고도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계획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된다.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속죄제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헌제자로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거룩한 성막에서의 구별된 그 성물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성별된 자였습니다.
후대에는 왕과 선지자에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이제 전통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자, 이것은 사람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가 행하고 수종드는 그 일이 성별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라는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그 성물을 수행하는 사람을, 또 그 수행하는 그 사명을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하는 일과 성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세상의 다른 일들과 어떤 의미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목자적 공권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고유의 직무와 권한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신 것처럼, 오늘날 이 목회자가 수행하는 목회라고 하는 이 어떤 독특한 특별한 이 직무 자체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일이다라는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적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또 예배를 집례하는, 성찬을 행하는, 그리고 권징과 치리를 행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목회자의 고유한 권한이고 직무에 해당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위임하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영혼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누구로부터 간섭과 또 어떤 그 압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월권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시는 일이 될 수 없는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범죄하여, 제사장이 범죄하여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범죄하여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가 예헤타라는 말인데요. 이 범죄하여라는 말은 이 헬라어의 하말티아라는 이 죄의 어원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에서 빗나가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와 유사한 뜻을, 각각 구약과 신약의 죄의 정의는 이렇게 매우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어긋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항상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일에 있어서는 제사장도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좀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님이 적용하실 것이다. 그렇죠. 다르게 적용하죠. 더 엄격하게 적용하시죠. 제사장이 하는 일 또한 제사장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사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기준과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것은 중대한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이고, 그런 일이 제사장에 의해서 발생됐을 때는 예외 없이 자신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됐다는 겁니다. 범죄함에 있어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죄를 할지라도 절대로 감추어지거나 감출 수 없고 감추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죄를 지을 때하고 목회자가 죄를 지을 때하고 이것이 왜 동일한 문제라고 볼 수 없냐면, 목회자의 죄는 잘 은폐되고 은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요? 그건 목회자라고 하는 신분 뒤에 그의 이중성이나 그의 죄들이 비교적 잘 가리워지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교회 목사의 그 성적 타락을 파헤친 이 숨바꼭질이라는 책이 출간이 돼서 그 해당 노회와 그 교회 주변에 이 책이 배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 지경이 되도록 벌어지는 그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했냐면,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 많은 구름대 같은 젊은이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목사님이 설마 그런 추악한 죄를 저질렀을까 하고, 목회자의 죄들은 사람들이 첫째는 믿으려고 하지 않고, 둘째는 얼마든지 그 자신이 그것을 부인하면 감출 수 있고, 자기를 지지하는 절대적인 다수의 성도들의 비호를 등에 업고 그 죄를 얼마든지 은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당 부분 그 죄가 들통나지 않고 가리워집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들통나지 않도록 죄를 잘 이렇게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죄가 터졌을 때는 한 교회 자체가 몰락할 수 있을 만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때 마귀는 그때 그걸 까발려 버리는 거죠. 작은 죄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작은 죄부터. 근데 그게 들통나지 않게 눈 감아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귀도. 그러면 그 작은 죄가 점점 부피를 키워가면서 처음에는 포르노를 받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결국은 여자 성도들 처음에는 한 명이었겠죠. 2명, 3명, 4명, 수십 명이 이르기까지. 그게 나중에 발각됐을 때는 한 교회 자체가 무너지고, 아니 한 시대의 그 기독교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붕괴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시점에 마귀가 그걸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러면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얼을 입게 하였다. 어려운 말입니다. 죄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쉬마트라는 말인데, 죄책, 과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책이, 죄의 과오가 누구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적시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근데 그 사람의 포지션, 위치가 제사장입니다. 그냥 성도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문제는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오지 않는데, 문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에게까지 그 죄의 과오와 죄책이 확대되고 전염되고 전체가 오염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도자의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고 드러났을 때는 교회가 사단이 나고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것이죠. 지도자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죄가 모든 백성들의 죄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영적 지도자의 이 죄의 심각성은 이렇게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죄를 지으면 당회가 치리권을 발동해서 교회 법을 가지고 치를 하면 되지만, 목사는 좀처럼 이런 죄들이 발각되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목사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서의 노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기껏 다 말씀드리고 목사가 잘못하면 노회에다 고발하라 그랬더니 정말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뭐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노회와 총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 교회, 지교회들을 잘 살펴서 목회자가 바르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또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바른 가르침을 잘 수용하고 있는지, 양이 아닌 염소처럼 계속 목사를 들이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는지 시찰을 받는 거죠. 노회를 통해서 감독과 감시와 감찰을 받는 것이고, 노회가 그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총회가 각 노회들을 감찰하고, 노회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지교회들을 잘 감시, 감독, 감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지, 잘 준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게 총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교회 부패를 막는, 참 어떻게 보면 거룩하고 경건한 기관들인 거예요. 이건 교회와 성직자와 성도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법을 잘 시행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총회가 타락하고 노예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십 명의 여성도를 간음해도 노회가 그 목사를 면직을 혹은 제명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면 미쳤다고, 저런 것들이 무슨 예수쟁이고 교회 목사들이고 이렇게 이제 비웃음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왜 그 목사를 면직을 못 시키느냐? 그 목사가 우리나라에 이름난,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가장 큰 교회의 목회자였고, 따라서 1년에 노예에 바치는 상회비가 전국에서 랭킹 3위 안에 들 만큼 많은 돈을 내놓는 교회였단 말이죠. 그 목사를 누가 자릅니까? 누가 잘라요? 그러니 다 썩은 거죠, 다. 오죽하면 그래, 노예하는데, 총회하는데 그 책을 가져가서 피켓을 들고 아무 목사를 면직시켜 주십시오. 그 교회 출신 성도들이 그런 운동까지 하겠습니까? 참 괴로운 일입니다.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일이고. 중세의 암흑시대가 도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한 교황과 가톨릭의 사제들, 교황이 타락했으니까 누가 교황을 찍어 내릴 거예요? 교황이 타락했고 그 밑에 졸개들인 사제들이 타락해서 부정축제하고, 밤에는 온갖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낮에는 붉은색 사제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하고, 자, 이런 짓거리를 종교적 지도자들이 행하는데 카톨릭이 무슨 수로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서, 원래부터가 그 시작 자체가 성경이 아니지만, 그러니 성경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그 무슨 힘이 있어서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올바름으로 돌아가겠냐고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단 산하, 노예나 총회가 정치적으로 타락해버리면, 자, 누가 목사들을 감독하고 감찰하고 법을 집행하겠습니까? 그러니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이렇게 지도자들이 지도급에 있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배교하고 배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는 한은 다시 타락하기 이전의 본질로, 순수로 회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그 지경까지 이르고야 만 것이죠. 한 시대의 죄가 이렇듯 창궐한 이유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신자들이 타락한 이유는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고, 교회가 부패한 이유는 강단이, 성직자가 부패했기 때문이고, 성직자가 부패한 것은 그들을 감시 감독하는 노회, 총회, 신학교가 부패했기 때문이고, 그러면 그 역사는 더 이상 존재해야 될 가치를 잃어버린,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런 시대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교회사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깨우치는 부흥은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영적 쇄신과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 한 답이 나오지 않는, 아무리 평신도 여러분들이 피켓 들고 교회를 개혁시켜 주십시오, 타락한 목사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제도권에서 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성직자들이 부패해버리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저 국회가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금배지 단 사람들이 일순간에 다 이렇게 명을 달리하지 않는 한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야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정치가 쇄신되고 개혁되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아무리 정권 바뀌고 뭐 어떻게 된다 그래도 세상이 달라지던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도자의 죄의 결과로 인한 재앙은 그 지도자 개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도자는 그 위상에 점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범죄와 연약 가운데 저지른 죄를 동일하게 보시지 않듯이 우리를 동일하게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을, 장로인자와 평신도를, 영혼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가진 자와 가르침을 받는 성도를 하나님 같은 선에서 보시지 않나요? 지위와 신앙의 연수와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를 달리 대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고 자기 자식의 할례를 정작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사자를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친구 같았던 자였는데, 하나님과 친구 같았던 그가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그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도 기름 부음 받은, 한평생 구별된 성물을 수행하라고 제사장으로 위임한 그 구별된 자들이 죄를 저지르고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목회자들이 타락하면 여러분이 당하는 심판보다 배나 더 두려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들이 나중에 지옥에 어디 있나 보면 지옥 제일 밑바닥에 있을 거라.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목회자들은 늘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어떤 책임감으로서의 두려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정작 내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봐 나는 그걸 매일매일 두려워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함부로 수여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부여하는 직분은 성직입니다. 그것은 명예도 특권도 자기 명함 뒤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직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부터가 죄에 해당되는 거죠. 성직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중대한 직무유기가 되고 범죄가 되고 나에게만 죄책을 물으시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에게 죄를 묻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목사가 목회를 잘못하면 주님, 저를 벌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나 다른 성도님들에게는 죄책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타락한 목회자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예가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절대로 내 백성이 몇 명인지 계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수했습니다. 벌은 누가 받았습니까? 다윗이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은 지도자가 있는데 죄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염병의 징계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리더가 되는 것, 책임을 지게 되는 자리는 절대로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고 직분을 탐하는지 알 수가 심히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바로 서야 그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바로 서고, 집안의 가장이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선생님이, 교사님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전할 때 그 구역원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잘 자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반대는 그 한 사람의 직무유기, 그 한 사람의 죄, 타락,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전체가, 교회 전체가,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어떤 심판을, 형벌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바로 영적인 천병이에요. 천병.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중책을 맡은 분들입니다. 초병이 졸면 어떻게 돼요? 성이 함락되는, 한 사람이 졸았을 뿐인데 예? 성 전체가 함락돼 버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고 아무에게나 부여할 수 없는 것이 성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은 성직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 말씀드립니다만, 목사에게서도 때때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으시거나 실망을 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시지만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그분 외에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죄인일 수밖에 없고, 백성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만 됐던 불완전한 존재, 그들이 제사장이고 성직자들이고, 그래서 어떤 부분엔 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맡긴 자들이라는 거죠.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허황된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그도 한 인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너무 무시하시지도 마시고 너무 우상처럼 떠받들지도 않는, 둘 다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제물이 뭐였습니까? 흠 없는 숫송아지였습니다. 이는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는 짐승을 통틀어서 가장 비중이 큰 제물이었습니다.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제물을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족장은요, 수렴소, 평민은 암염소, 혹은 어린 양의 암컷을 속죄 제물로 드린 것에 비해서 제사장의 죄를 범하면 숫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다.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또 숫소를 드려야 됐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의 제물도 숫송아지였습니다. 한 마리였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보면 제사장의 죄를 하나님은 백성 전체의 죄로 간주하실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매우 비중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소 한 마리를 드렸는데 제사장 한 사람의 죄에 대한 속죄물도 역시 수소 한 마리였다. 그만큼 지도자의 죄를, 영적 지도자의 죄를 하나님이 매우 크고 중하게 간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직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심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 진심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시고, 그것이 여러분 자신과 주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위한 길입니다. 성직자의 타락은 교회 전체와 성도님들의 영혼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다. 성직자의 죄가 드러날 때 결국은 공동체는 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시고 땅에 떨어져 밟히우는 소금처럼 그런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 그 시작은 성직자들의 타락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든지 모두 드러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은폐하고 숨기고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짜고 넘어가는 이런 것들, 정말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는 그런 짓들입니다. 은폐하고 숨기기보다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나 할 거 없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빨리 그 죄의 오염이 급격히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숨기고 감춰주고 감춰줄수록 나중에 후폭풍은 더 커지는 것이고, 자그마한 죄를 지었을 때, 실수했을 때 빨리 그걸 드러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실수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또 다른, 점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결국은 미궁에 빠져버리잖아요. 모두가 사는 길, 언제나 투명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목회자들이 심각한 신학적, 교리적 변질과 탈선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의 묵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조직적인 목회자들의 자기 동료에 대한 은폐와 그 죄에 대한 은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그럼 도대체 이 세상의 법조인들이나 혹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이 스스로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다 가리고 감추고 짜고 치는 그런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 말이죠. 목회자의 세계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을 교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한국교회는 철퇴를 내려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직접 한국교회를 쇄신하신 일들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실로 청교도적인 목회, 올바른 신학 사상과 교리를 붙들고 역사적 위대한 신학적 전통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기도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 타락한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좁은 길을, 좁은 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타락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시리아, 저 이락 지역에서 자기가 먹이던 양들을 버릴 수 없어서 그 메일을 보면 기가 막 10분 거리까지 IS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곧 우리 마을에 당도하기 직전이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쏟아부어 달라고 한국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는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의 메일을 봤습니다. 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야 여러분이 사시고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 있는 존재로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이고, 언제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단호하셨던, 제사장이라 그래서 예외가 아니었던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종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명성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될 수 있는, 은폐하고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래서 깨끗이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서 더 문제가 커지고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즉시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